영국의 화가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질 수도 있고 끊어지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줄 붙들면 나머지 줄이 좀 끊어졌어도 그래 이것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전능하게 역사하면요 다 끊어졌을지라도 이 한 줄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줄이에요. 세상의 줄이 끊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줄, 곧 소망의 줄을 더욱 든든히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때예요.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다 캄캄해요. 희망이 절벽이에요. 이런 상황, 욥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맞아요. 그런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있어요. 사방이 다 맥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첫째는 고난이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이 힘들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많은 무슨 어려움을 겪든지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자꾸 꼬이는 걸 볼 때에는 혹 뭔 죄가 있어 그러지 않을까? 아마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 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래요. 맞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그 잣대로 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걸 죄와 연결을 시켜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인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도 심는 대로 거둔다.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는 모든 결과는 어디서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뭔가 이런 거다. 오늘 많은 고난당한다. 그럼 뭔가 고난당할 만한 뭔가 문제가 있다. 죄를 지었다. 그런다. 인과응보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도 많아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욥의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가 너무 많은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요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 보면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그런 일주일 동안 그냥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같이. 그러다가 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런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욥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소문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와서 보니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함께 그냥 울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그냥 있어요. 곁에만. 그러다가 엘리바스가 입을 또 말합니다. 욥기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느니라. 지금 욥이 인생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많이 고난받고 힘들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 이걸 보면서 이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요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 봐라, 너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끊어진 게 어디 있더냐? 내가 보는데 엘리바스가 내가 생각해 보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악을 거두고 독을 열매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네가 아마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다. 지금 아주 엄청난 이 엘리바스의
오해예요. 그러지 않아요. 욥이 고난당한 건요, 죄가 많아서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이 친구들도 전부 동양권이에요. 다 그러니까 불교 영향권이 많이 받았어요. 불교는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사는 은혜로. 심는 대로 거두면 좋아요. 여러분 다 벌써 지옥도 12번은 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원한 다 그랬다 하면 큰일 나요. 왜요? 나는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부자가 다 되면 어떡하겠어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다 그럼 큰일 나요. 우리는 다 힘듦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문제, 내 어떤 제일 큰 아픔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병, 제일 커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같은 시대의 신앙인이 고백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도 겪고 있고 나도 겪고 있습니다. 다 겪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힘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가요.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그야말로 사방이 콱콱 맥힐 때처럼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길 상황 모든 걸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0절 보세요.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 9절, 8절, 9절과 10절은 아주 하늘과 천국과 땅이에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8절과 9절에서는요,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앞을 봤는데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앞뒤 사방으로 콱콱 맥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그러나의 종교예요. 그러나 앞에는 이렇게 희망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맥혔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데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길을 아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은 나를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런 강원에서 답답하고 폭폭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 그분이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모두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주께서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십니다. 멀리서 내 생각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는 이 상황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는 아십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니 이렇게 거기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러면 이 변명 저 변명 합리화시키는 그분이 알아요. 그래도 그분은 참아요. 참을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요. 다른 한 반응은요, 위로가 돼요. 기쁨이 돼요. 내가 지금 콱 맥혔어요.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안 돼요.
그럼 다 알고, 맞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요, 나는 안 되지만은 그분이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붙들어 줄 거고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그분을 알면 어때요? 주먹을 불끈 쥐어야 돼요. 맞아요, 그분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반응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때로는 사랑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사방을 막히게 하실까요? 몰라서 막히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가는 길을, 내 모든 길을 그분이 아는데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돼요. 오늘 10절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사방이 막히게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겁니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답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순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순금이라, 이 순금처럼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때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순금을 얻는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떤 게 순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순금이에요? 99.5% 또는 99.999%, 이게 순금이에요. 근데 순금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순금을 만드는 두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밀러의 방법이래요. 하나는 일일 방법이래요. 이 방법이 두 방법이 있는데 다르게, 이 공통적인 방법은 뭐냐? 재련되는 거예요. 수천도의 용광로를 지나게 해가지고 모든 잡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 그럼 차이는 뭐냐? 차이가 있어요. 밀러의 방법은 99.5%까지 재련할 수 있답니다. 근데 웰일의 방법은 99.999%까지 재련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금이 달라요. 근데 같은 것은 뭐냐?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이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수천도 용광로 녹여가지고, 그래야 순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순금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연단은 힘드는 거지요, 고통스러운 거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고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모자라요, 좀 연약해요, 참 힘들어요, 시련을 당해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순금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이 얼마든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나요? 11절 12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은 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인생을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제에 나온다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꽉 붙들었어요.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좌우가 캄캄하지만은 그러나 위를 보면서 그분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 소망에 남은 한 줄, 이걸 붙들고요, 이걸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걸음을 바로바로 띄우게 만들고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고 명령을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했었는데, 내가 그릇되었었는데 이제는 언제요? 고난당한 후에는, 시련을 당한 후에는, 연단된 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71절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요, 이 사업 부도 난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픔이지요, 힘듦이죠.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기독교는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나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앞에 보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우를 봐도 캄캄합니다. 희망이 절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순금되어 나오려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른다는 거예요. 참어요, 견뎌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 시련을 어떻게 기뻐요? 시험을 어떻게 기뻐요? 힘드는데요, 아픈데요, 상처받았는데요, 앞이 캄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기뻐래요. 어떻게 기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허물이 많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준대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욥의 말을 들으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사방이 콱 막혔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뜸을 당하면 짓밟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능히 승리해요. 이 시련을 통해 멋들어지게 갖춰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욥의 고백이었고 시인의 고백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우면은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시내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서양 속담입니다. 냇가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요. 근데 소리가 나요. 자장가를 불러요. 소리가 졸졸졸졸 아니면 딸딸딸딸 하여간 별별 소리가 다 나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돌이 있어서 그래. 돌이. 그 시내에 돌이 있으니까 돌을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방향에 있는 돌을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저는 돌로.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에 그런데 돌을 치워버리면, 거침돌이 없어요. 그러면 노래를 잃어버린대요. 인생을 그렇게 비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돌이 있어요. 우리가 흘러가는데 돌이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아름다운 멜로디, 노래가 있답니다. 이 돌을 치워버리면 시련 없을지 모르지만 즐거우면 노래가 없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 고난은 결코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 없습니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편 66편 9절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 시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지고요, 그물에 걸리게, 마치 고기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해서
앞도 뒤도 좌도 콱콱 맥혀서 희망이 절벽에 이런 때를 답니다. 하나님 그 문에 걸리게 하시며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허리에 두니까 무거워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면서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나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사람 나를 짓밟고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도했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건너편 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나의 가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후에는 내 인생으로 하여 멋들어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겁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사방이 맥힐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유의가 열렸음을 기억하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시편 40편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방이 맥힐 때 위를 보세요.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이 맥히고 뒤가 맥히고 좌우가 맥힐 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맥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내 모든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멋들어진 길만 얘기해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의 때 부르랍니다.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라. 간증거리가 많아진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그분을 찾으세요.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제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할 때요. 내 인생의 눈으로 절망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할 때요, 그때 절망하지 말고요,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방이 콱콱 맥힐 때도요 위는 열려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위를 바라보세요. 위가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는 열려 있어요. 하늘이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그런 경험 없습니까? 참 힘들 때, 자꾸 무인도에 나 혼자 덜렁 있는 것처럼 그런 때, 그 가까이 가까이 있어요. 맞아요. 여전히 소리는 많은 소리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 혼자다. 참 낙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근데 혼자 있으면 어째요? 바다에 뛰어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세요. 그 낙도에도 여전히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때문에 못 뛰어들어요.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에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이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